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1990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한국 영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말씀의 제목이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보면 그 영화가 화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옛날 영화 티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참 유명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가 있는데요. 그 영화제가 청룡영화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도 타고요. 또 해외 여러 영화제에서도 초청받아서 상영이 됐어요. 뭐 에피소드를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는데, 이게 그 상영을 하다가 중간에,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디지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DVD도 없을 때라 이제 판으로 돌릴 때인데, 그 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뭔가 이제 그 상영이 중간에 중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제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은 다 60대가 됐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이름만 이렇게 딱딱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새 배우가, 남자 2명, 여자 1명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제가 이 영화를 끝까지 설명을 드리면 한 2시간, 3시간 동안 다 해도 이제 끝이 없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영화가 강원도 이제 탄광촌을 배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자신을 괴롭히던, 그 동네에서 괴롭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다른 한 명의 남자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아주 지역 유지의 아들입니다. 지역에서 연탄 공장, 탄광촌에서 연탄 공장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연탄 공장 사장의 아들인데 계속해서 그 여자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그 탄광촌에 숨어든 다른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던 그 동네 깡패 그 사람을 죽이고, 그 탄광촌에 숨어든 다른 이제 남자 주인공과 사랑의 도피를 위해서 이제 역에서 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이 그 여자 주인공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끝난다.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영화 감독이 영화 제목을 그들도 우리처럼이라고 지었을까? 그들도 우리처럼. 왜 그랬을까? 탄광촌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장 밑바닥의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겠고요. 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굴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뭔가 우리는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겠죠. 이렇게 희망적인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면으로는 또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뜨겁고 순수한 사랑을 이 세상은 받아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짧은 그런 제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생각은 참 깨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영화를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결말처럼 참 허무하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를 터득한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우리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호라 감탄사를 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낼꼬.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를 둘러싼 그런 굴레들 때문에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11절에서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또 오늘 읽은 21절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계속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라는 그 기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는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보시면요, 레위기 16장에서 1년에 한 번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속하는 날인데요. 그 대제사장이 그날 해야 되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물을 준비했어야 됐어요.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되냐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또 수염소 2마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먼저 속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또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모든 백성의 그 죄 부정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요. 또 순염소 2마리가 남아 있잖아요. 순염소 2마리는 1마리는 하나님께 불태워서 이렇게 드리고 다른 1마리는 아마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염소, 살아있는 순염소를 그 순염소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아랜 다음에 그 순염소를 어떻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지방이 광야 지방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보내는 거죠. 순염소는 모든 그 백성의 죄를 이제 뒤집어 쓰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그 이유는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세 가지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옆에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시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라는 말에는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샌라파엘 한인 장로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여기 앉아 계신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피와 눈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좋지 않은 말인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이게 좋지 않은 말인데 아주 많이 나와요. 신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면 뭐예요? 내가 하면 다 아시네요. 내가 하면 로맨스. 얼마나 로맨스는 즐겁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하면 뭐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는 건 다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저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보통의 그런 자세이자 풍조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내로남불,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아주 참 뭔가 삐뚤어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사람의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교제와 서로 안에서 서로와 늘 함께하는, 어려운 말로 내주, 그 안에 함께하는 거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잖아요. 성령 강림주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많은 교회들에서는 삼위일체의 거룩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신비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약 2000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300년대 초반에,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3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아리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보다 뭔가 비슷하지만 성자 예수님이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위격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년대에 살았던, 비슷한 시대인데 조금 더 빨리 살았던 사벨리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주장은 요즘에도 교회에서 뭔가 좀 그럴듯하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좀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는 성부 아버지로, 그리고 구속을 위해서는,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 인간의 성화를 위해서는 성령으로 활동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저렇게도 나타났다가 또 다르게도 나타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단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비유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똑같은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를 이렇게 불에다가 전구에다 쬐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오게 되잖아요. 또 히터에다 연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잖아요. 또 전기 자동차 요즘에 많이 모는데 자동차를 굴리면 동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대로 모양만 바꿔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이단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빛, 열, 힘 이런 모델로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하나님. 그렇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3 equal 1, 1 equal 3 이렇게 3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뭔가 참 잘못된 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꼭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정말로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항상 나는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게 그대로 행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항상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초대 교인들이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바울이 받아서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시라는 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복종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만을 강요하고 영광만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복종하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끊이지 않는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늘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이 관계에서 성령이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아버지와 아들 또한 그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 계셔서 그들을 연결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사랑의 끈,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도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늘 같이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 안에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아버지의 날이기도 하죠.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아버지의 날 셀러브레이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달력상으로는 오늘 아버지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글을 쓸 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영어는 극히꺼리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또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바꿔서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똑같은 그 아버지를 부르시는데요. 몇 번이나 부르시는지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세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모두 26절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39번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에 딱 정확하게 하면 한 번 반씩 1.5번씩 계속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실까? 오늘 아버지의 날이라 가지고 저도 이제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2025년 어머니의 날 베스트 기프트 리스트, 이렇게 베스트 선물 목록 검색을 해봤습니다. 1번부터 제일 중요한 이렇게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선물부터 쭉 나옵니다. 어떤 게 1번일까요? 보석, 화장품, 액자, 가방, 샌들, 예쁜 컵, 주방용품, 그렇게 어머니가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침대 시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검색을 또 해봤습니다. 2025년 아버지의 날 베스트 선물 목록,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어떤 게 나올까요? 선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내용이 참 투박한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할 때 끼는 가죽 장갑, 두 번째는 물건 고칠 때 쓰는 툴박스, 가족이랑 캠핑 가고 놀러 갈 때 쓰는 아이스박스, 네 번째는 잔디 깎는 기계.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는 편하게 좀 주무시고 편안하게 가꾸시고 예쁘게 하라고 하는 게 선물인데 아버지에게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시면서 뼈와 살을 다 갈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날 선물이에요.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좀 그래요,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날 선물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세상이 만들어낸 아버지에 대한 편견이 그 선물 목록 자체 안에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생각하면 아버지에 대한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의롭고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은 뭔가 엄격하시고 무자비하시고 조금도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겉으로는 여리게 보이지만 아주 강한 어머니와 같이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아들을, 그 돈을 가지고 유산을 타서 나간 그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몇 년간 똑같은 것을 했을 텐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일을 똑같이 했었던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맨발로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분, 동정심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컴패션을 가진 그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포로가 되고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를 벌할 것이다. 너희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이사야 46장 4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시는 분이세요. 아들, 딸들 키우실 때 이렇게 안아보셨습니까? 업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참 그 아기 냄새가 이렇게 좋잖아요.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따뜻한 냄새가 나는데 계속해서 아기를 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아프고 참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울고 보채고 먹을 거 달라고 똑같이 그렇게 때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고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우리들을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안고 업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샌라파엘 한인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아버지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안고 업고 품으시고 또 서로를 용납하시는, 영접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 모두 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성부,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롭게 지내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렇게 그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하나된 그 사랑 안에 있는 관계는 항상 세상을 향하고 항상 그들을 향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마치 물을 계속해서 수조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조에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늘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늘 가지셨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신약 성경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그 당시가 아주 로마로부터 박해가 혹독했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속한 그 믿음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하나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맞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그냥 하나의 역사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정치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세상 그들 안에서도 그 사랑이 넘치게 하기 위한 그 목적, 그게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그 교단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양성과 일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늘 다양성과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피부색과 모든 그런 행동들과 습관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 다양성과 일치라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그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주 작은 일들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죠. 빌립보서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지 않는가,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성경책이지만, 바울의 편지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실제 이유는 그 마지막 4장의 권면에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2절 빌립보서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2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유오디아랑 순두개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갈등하게 만든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 2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뭔가 갈등하고 있는 소문이 바울에게도 들려온 거예요. 그런 대립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게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있는 거죠.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무엇인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거리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들은 2가지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늘 우리도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안 좋아, 그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따뜻하게 우리를 안고 업고 품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늘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모두도 이 아버지의 날에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녀들,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에 늘 거하시는 샌라파엘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품고 업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멀리서 바라보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